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일곱째 늘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늘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것은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재앙의 긴박성, 극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긴장감과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한 침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받기까지 심판이 연기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신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의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시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할 채비를 갖추어서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는 그 천사들이 특정한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것은 나팔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을 소집하고 또 모든 지파를 진행하게 하고 전쟁을 알리고 절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할 때 또 왕들의 대관식에도 이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민수기 29장 1절,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8장 2절 말씀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것 나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사라는 견해 또 예수님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이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분명히 연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단의 세력들을 엉증이해 줄 것에 대한 기도인 듯 하고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승과 음승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그의 손에 움켜쥐고 그 성에 쏟아붓는 에스겔의 한상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서 10장 2절에 7절 말씀, 향로에 담긴 이 불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그 제단에서 담아온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순교자들의 신은 6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적인 응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죠. 이러한 응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승과 음승과 번개와 지진이 나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나팔의 재앙들은 재앙의 내용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 네 재앙들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나머지 세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 향하는 심판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 면에서 본다면은 처음의 재앙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심판이 이제 그 나머지 나팔
심판이고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단지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더라. 이것은 천사들이 그 신호를 알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7 나팔 소리들이 해결치 않는 인간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우박, 불 그 자체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대한 재난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약의 심판을 위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의 전조로서 자연계를 파괴시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와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내린 7번째 재앙에 없던 피섞인이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고요. 3분의 1 이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은 비록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의 형벌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고 오직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케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내린 첫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불 붙는 큰 산, 이것은 이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쟁과 연관된 견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진과 연관된 견해가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전쟁과 재앙의 참혹성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사건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될 재앙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 가운데 피조물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군함이나 상선이 침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 재앙은 종말론적 심판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가 아니고 오히려 심판의 시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단적인 세력에 대해 내리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빛을 바라며 떨어지는 별들, 운석, 멸망의 전조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인간들에게 임할 고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떨어지는 별로 상징됩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애굽에 내려진 첫째 재앙처럼 출애굽기 7장 20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재난을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는 것, 요한 당시에 강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결국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이 계시록에서도 이 재앙이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런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 징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징계함으로 이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이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는 것은 그 물들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앞서 언급된 두 재앙과는 달리 인명재난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강렬해짐을 나타내고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재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유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걸쳐 내려진 흑암의 재앙과 연관됩니다. 여섯째인의 재앙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어두움은 주의 날에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재앙으로 초래된 어두움입니다.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가하실 가혹한 심판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7 나팔의 재앙 중에서 앞에 4가지 나팔 재앙과 뒤에 3가지 나팔 재앙 사이에 행해지는 계시입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재앙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사자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네 생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독수리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강력하고 참혹한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독수리가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3가지 남은 3가지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날 재앙의 신속성, 확실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화가 3번 반복된 것은 앞으로 있을 3가지 나팔 재앙과 병행되는 표현입니다. 남은 3가지 나팔 재앙 중 처음 2가지 재앙은 9장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3번째 나팔 재앙은 구체적인 내용의 내용이 이제 11장, 14장, 15장에 나옵니다. 3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만 나타납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이 나팔 재앙 끝에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과 7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는 이 세상 종말의 심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시록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째 인과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6째 인의 재앙까지 기록되어 있는 6장에 이어서 이제 8장에서는 7째 인의 개봉으로 인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째 인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재앙이 아니고 7 나팔의 재앙의 서곡이고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은 이제 8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언급되고요. 8장 9장에는 첫째부터 6째 나팔까지 한란이 언급되고 있고 10장에서 14장까지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7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는 악인에 대한 징벌과 성도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어린 양이 취하신 책의 개봉 내용은 그 중심 주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현 세상을 멸망시키고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나팔은 죄인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요. 대접재앙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내용이 커지고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을 다 뗐을 때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곱인 재앙 중에서 이제 일곱인의 이제 청항마 이 날이 나올 때는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온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것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제 더 영역이 넓어져서 이제 나팔 재앙 때는 땅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물도 3분의 1,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이 3분의 1, 이렇게 점점 더 영역이 넓어지고 세부적으로 같은 내용,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점점 그것이 넓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독한 종기가 땅 전체, 바다 생물이 사망하는 것이 바다 전체, 물이 피가 되는 것이 물 전체, 해가 사람을 태우는 것이 전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대상이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전진하시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더 확대하시고 영역이 넓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의 준비입니다. 일곱 나팔이 울리기까지 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반시 동안 고요합니다. 이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은데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면 결코 무관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은 곧 일곱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 시작의 경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인이 열리기 전의 기간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땅의 제약을 이제 오래 참아 오셨고 이제 또 더 참으십니다. 이제 일곱인이 열리기 직전까지 참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일곱째인이 열리며 일곱 나팔이 울려 펴지면 이제 용납의 시대는 종결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반역, 제약된 상황에 개입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긴박하고 엄습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참는 시간, 인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 고요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한정된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약이 다 간영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긴박감, 제한성, 이것은 하나님의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까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또 이 고요함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주는 것이고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성도들에게는 연단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일곱 천사에게 나팔을 주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금단에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금향로는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가 향과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기도,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기도를 받으시고 향로를 땅에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땅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내성과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자연을 사용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팔을 든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이 시작된다. 다시 한번 깨닫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재앙들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앙을 풀어 놓으십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은 이제 파멸이 지구 위에 오고요. 땅,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 셋째 강물과 샘, 그리고 천체, 해와 달과 별에 이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 네 재앙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 재앙들은 모두 세상의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내려진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절했을 때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들과 유사한 것입니다. 피재앙, 우박재앙, 흑암재앙 이런 재앙들과 유사하고요. 이 재앙들은 우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랬고 지금 계시록에도 인간이 섬기는 우상과 연관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넷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재앙들은 전면적이기보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완전히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팔의 재앙들은 문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연 속에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 재앙이 땅에 바다에 그리고 강물 샘에 내린다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재앙이 내리면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게 되잖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핵전쟁, 낙진 이런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죠. 핵전쟁이 나면은.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나팔 보면은 이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것은 하산 폭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자연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3분의 1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셋째 재앙, 나팔 재앙은 큰 횃불 같은 별이 이제 강들 3분의 1가 여러 샘물이 떨어지고 그물들이 선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슬픔, 비참한 심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유성 하늘에서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담수를 망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제 계속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을 회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든 영적으로 이해하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고요. 이제 넷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인간에게 임할 고난 재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오는 것이다. 어두움 재앙.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은 이제 어두우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이 재앙 참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나팔 재앙은 세 번의 하로 인하여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 알린 것은 다가오는 심판, 세 나팔 재앙의 경고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제 반복적으로 이 재앙의 대상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대접 재앙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이 반역적이고 악한 사람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교회들, 하나님 인을 맞은 자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본 장면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나오나 하면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보상이 확정됐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이 또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은 당하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은 자연 물리적인 이런 재앙은 불신자나 신자나 함께 당하는 것이지만 신자에게는 그것이 연단의 기간이고 불신자에게는 회개의 기간이고 회개치 않으면 이제 다섯, 여섯, 일곱 번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9장에서는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천사가 받아서 무저갱을 열면은 거기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황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 재앙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재앙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나를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하여 이렇게 자연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침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지만 내 자신 속에 혹시 우상이 있나 없나 이것도 살피면서 반시 동안 좀 고요한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